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리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는 종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교회에 한 가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가 정통이고 기독교 외에는 딱히 진리를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같지 않은 사람들이 밖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더러는 그 세력이 얼마나 컸던지 정치 세력들이 그 세력과 이 야합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이권을 제공하고 또 그들은 그렇게 정치와 손을 잡음으로 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통일교라고 하는 이 사이비 기독교 단체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세계의 정치,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만도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린 것만도 여러 개고요. 세계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경제적인 세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주요 정치 현안들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최근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기독교도 아닌 것이 불교도 아닌 것이 이상한 이 집단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쪽에 정치 지역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우리는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정도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헷갈릴 수도 있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정도대로 산다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혼탁해지고 헷갈리고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이고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꿰뚫어 읽어나가는 이 안목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정말 헷갈릴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로 종교가 타락을 하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성직자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종교 기관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아진 종교들이 기복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복으로 흐르는 종교 집단이 하나같이 이해 집단화 되어 간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종교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죠. 이게 당연히 이런 수순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직자가 많아지면 그 종교 기관이 많아지면 그 기관에서 종사하는 종교 성직자들을 먹여 살려야 할 경제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됩니다. 끌어모은 사람들로부터 돈이 나와야죠. 그렇게 해서 그 기관을 운영하고 그 기관에 종사하는 성직자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 많은 사람들을 계속 붙잡아 두어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자신을 칭찬해주는 말, 자신들을 띄워주는 말, 그거 좋아하죠. 그보다 그들이 더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 받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집단에, 이 종교기관에 내 이 존경이 되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그 신이 나를 축복을 하셔가지고 아픈 것도 낫고 없던 돈도 생기고 무슨 일인지 벌리면 짱짱하게 잘 뻗어나가게 할 것이다. 소위 축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죠. 당신 보니까 요즘 엉망으로 살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을 해준다든지 당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정신 차리세요. 이런 말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장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 가자.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곤란해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주요 메뉴로 삼아서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종교 기관이 기복화될 수밖에 없고 그 기복화돼서 그렇게 해서 얽혀진 그 종교 무리들이 어떤 집단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복을 받기 위해서 참여한 자나 그것을 또 매개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필요한 부분만 편취해 가지고 거기에 귀에 발라주는 이 성직자들이나 다 뭡니까? 이해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 집단. 이 이해 집단이 되면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단계화가 되고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것이죠. 전형적인 우리나라에 지금 확장하고 있는 신천지 집단의 모양입니다. 각자가 다 그런 집단들 속에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배열을 채우려고 모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 집단 전체가 자연히 이해 집단화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오늘 현실 세계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종교를 강요하려고 상대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던 십자군 전쟁 이야기는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손에 코란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선교하는 회교도들의 그 과격한 포교 활동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문화재인 사찰의 불상의 코를 베어버리는 이상한 짓을 하는 믿음의 집단들의 행각도 우리는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는 새삼스러운 이야기들도 아닙니다. 이런 행위들, 이런 역사적 소산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 종교가 집단 이해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소위 종교 타락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한참 성장하고 대형 교회들이 막 잘 나갈 때 네덜란드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이 교회 저 교회 부흥회 세미나를 다니고 또 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하셨던 이분이 1년의 임기를 채우고 자기 나라 네덜란드로 돌아가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던진 말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밖에 모르더라.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돈밖에 모르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특징이고 한국 교회의 특성이더라. 네덜란드로 돌아가시는 이 신학자의 이 말씀이 사실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 교인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까? 주일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드리죠. 수요 예배도 드립니다. 저희는 안 드리지만 저희는 뭐 날라리 같은 교회에서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밖에 없지만 그래도 교회가 한 번 달고 있는 웬만한 교회들은 지금도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뿐입니까? 금요일날 철학 기도회도 합니다.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매일 또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뿐일까요? 주일 중에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를 또 합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나봐. 봄, 가을, 여름, 겨울 계절마다 또 수련회를 합니다. 기관마다. 그래도 부족했는지 연중 행사로 부흥회를 또 하죠. 그런 예배든 집회든 부흥회든 할 때마다 꽉꽉 채워서 예배를 드려내는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이러한 행태를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예수에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에 미쳤다라는 말은 칭찬일 수 있지만 그러나 네덜란드로 돌아가면서 던진 이 신학자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그리고 돈 이것이 주요 화두로 던져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은 뭡니까? 내가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도구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네덜란드 신학자의 이 말이 새삼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발라서 이렇게 빈정거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천하신 그 다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집단에서는 이런 일이 사실 일어났어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세상에 사는 힘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접근법은 한국 사람이라서 별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로 기독교 단체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적과 흙 이 작품 있죠. 이 스탕달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 작품. 스탕달은 그 작품 속에서 던지는 그 당시에 부패한 기독교 사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기서 적은 뭡니까? 붉은 망토를 입은 추기경의 옷을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흙, 검은색은 판사가 입는 법복을 말하죠. 그러니까 추기경이라고 하는 성직자의 옷이나 빨간색이나 판사가 입는 검정색 망토, 법복이나 그런 옷을 걸치면 적어도 출세한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그래서 유럽 사회의 젊은이들이 붉은 옷을 입을 것이냐 검은 옷을 입을 것이냐 그것을 이상으로 생각을 해서 출세에 이거냐 저거냐 선택에 고민을 하던 그 유럽 사회의 이야기를 스탕달이 적과 흙이라고 하는 이 작품 속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성직자는 성공한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붉은 망토를 입고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돈도 축적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으로 적과 흙에서 묘사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타락을 스탕달이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본질상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오늘의 삶이 나의 오늘의 위치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 본질을 종종 호도 또는 자기식으로 합리화시켜서 하나님도 내가 좋아야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종교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죠. 그 본질에서 흔들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이런저런 제약이 많고 더 불편해지더라 이런 푸념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가 초기에 선교를 해서 교회 집단을 만들고 또 다른 지에 가서 또 교회 집단을 만들고 하면서 이런 현상을 봤어요. 바울이 선교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을 써놓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경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향이 오늘도 여전합니다.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정작 신이 누구냐? 자신의 배가 바로 그 신이다. 내심 그렇게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점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펼치면 첫 번째 제1항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은 즉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가 능동적인
존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인 피동적인 존재로 못 받고 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장로교의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1항입니다. 바울의 이 사상을 그대로 갖다가 그 소요리 문답에 못을 박아 놓은 것이죠. 이 핵심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실망투성이고 교회 생활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자체가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본질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그런데 세상이 워낙 오염되고 사람들마다 악 행하기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삶이 어떻겠어요? 정말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환경 자체가 우리의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이다. 만만치 않은 삶이다. 어쩌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의 성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시련은 필연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에 도움을 주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성공을 이끄시는 분으로 몰아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몰아가는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답이 안 나와요. 모아놓은 돈도 없죠. 자가교회를 번듯하게 세워서 이 교회를 방법에서 내 은퇴금을 뽑아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한 것도 아니지만 답이 없잖아요. 답이 노후가. 저만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분들 아픕니다.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 사업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기도생활을 정말로 성실하게 하는 분인데 몸에 질병이 왔습니다. 암이 왔습니다. 아픕니다. 얼마 못 삽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병이 걸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다. 이렇게 쪼들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몰아가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면 그 본질에서 흔들린다는 것이죠.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은혜롭게 넘어가지.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막 섞어서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둥글둥글한 것은 성격이 좋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설령 네가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려고 할 때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이 가족이라면 네 자식이라면 너희 형제라면 과감하게 칼을 그어서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단호함을 얘기합니다. 이런 단호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우리의 삶에 시험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오래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된 자녀가 세상과 짝화해서 점점 흔들리더니 세상 상식으로 살아가려고 요령도 피우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오염되어져 가는 환경에 흘러가는 것을 절대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선택하시고 사랑한다면 그 길에서 하나님은 돌이키도록 그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양심으로 정책하게 살려고 할 때 그 노정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현실의 행복을 깨워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
그것이 형제간에 칼을 끊어내는 하나님 있더라도. 아니 더 단호한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네가 범죄하는 오른손을 잘라서 불구자루라도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네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눈알을 떼어버리고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지. 이 단호한 말씀도 있잖아요. 다 같은 연장선상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물질적인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런 물질의 경제적인 조건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여전히 세상에 더 마음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에는 인색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아까워하죠. 왜 인색합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것,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그 물질이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못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왔던 그 가치관, 그런 것 중심으로 여겨왔던 그 세계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바뀌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내 삶은 행복해져야 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 대상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오늘날도 만연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열심히 있는 성도가 그 성도의 자녀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뒷말을 하겠죠. 기도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집에 저런 것이 닥쳤다느니.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남자분이 하는 사업이 망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인 곤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빚쟁이 피해서 막 숨어 다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뒷말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저 집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마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당한 것처럼. 이게 다 뭡니까? 보이는 물질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깊다 넓다, 신심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조건으로 왔다 갔다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때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자분이 가정을 깨고 이혼을 하면 이혼한 사람은 교회 와서 이렇게 사는데 눈치를 봤대요. 주눅이 들고 정상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인인 양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그랬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바울의 신앙은 얼마나 엉터리였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억울한 평가를 얼마나 많이 자주 받았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가짜라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매를 맞기도 했고요.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일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읽어서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유명한 문구들이 있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에베소서에, 빌립보서에, 골로새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 글들이 어디서 쓴 건지 아시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전부 다 뭡니까?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들이에요. 근데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의 심정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그딴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본질과는 거리가 먼 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직 내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대로 저렇게 처하면 저렇게 처한 그 상황에서 그대로 내 이 상황과 내 이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당신만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만을 이걸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기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 것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소위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본질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현실에 살지만 이 땅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림을 했지만 우리의 추구해야 할 가치관과 세계관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면 항시 우리는 그 본질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로망하며 이 땅에서의 가치관을 따져보고 저 하늘의 가치관 이 땅에서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험에 그러한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막 온갖 시련을 다 줍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시련, 그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기반을 다 앗아가는 시련,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지 몸밖에 안 남았는데 욥이 그 몸조차도 진물이 막 질려 흐르는 온몸의 가려움 쪽으로 자신의 몸을 기아장으로 깨진 기아장으로 팍팍 긁어대는 정도의 자신의 몸을 파괴할 정도의 그런 질병까지 욥에게 줍니다. 욥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견디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막 따지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내 자식들의 모르는 죄까지도 다 하나님 쟤들이 아마 졌을 거예요. 아니 앞으로 질지도 모릅니다. 소급해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던지신 말씀이 있었죠. 뭘 던졌습니까?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허락한 이 고난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북극성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내가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가를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그 욥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크심과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인간의 자꾸 보잘것없음을 대비시키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나한테 닥치는 시험에 대해서 어이없어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과정이라고 믿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일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다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의 헤아림으로 헤아려지는 하나님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강아지에게 뉴턴의 만유인력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만유인력의 이치를 강아지에게 설명하면 강아지가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그 강아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쩌면 지나간 내 인생의 일들 중에서 그 일만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했던 그 아쉬움, 해안으로 남는 것까지도 그 일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마당에 하나님은 당신의 스케줄을, 나를 향한 스케줄, 우리 이 세상을 향한 스케줄,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 일들, 이 일체 일들 가운데서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당신의 예정 안에서 준비했던 일들을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내 생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생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그분의 섭리 안에서 계획이 되었고 계획된 바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삶에는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과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닥쳐왔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비유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잖아요. 광야. 그런데 그 광야에 이스라엘의 민수기 14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함께 읽은 10장의 이야기들은 그 사건들의 바울의 해고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울을 삼아서 너희를 스스로를 경계하라고 내가 이거를 전하노라 하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오늘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내 삶에도 우리 환경 속에서도 현실에서도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경고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모두에게 다 이런 동일한 시험과 시련이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나마 그 와중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여기 감당할 만한 시험,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만 겪는 시험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겪는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오면 그 인생에 시험이 오면 유독 자신에게만 그 시험이 왔고 그 어려움이 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만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만 겪는 시험이 아니에요.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든 줄 알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도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대로의 시련이 있고 그 사람들의 아픔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 없어서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큰 부자들은 항상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그 재벌 집안에도 그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들대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살 안 하나요? 그 집안에 또 운명을 달리하는 이상한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감당할 만한 시험이란 누구나가 다 겪는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거쳐나가게 하십니다. 유치원을 막 졸업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시험을 주시고 중학교를 막 졸업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시험을 주시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대학 입학 시험에 준하는 이런 시련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막 유치원을 졸업한 사람에게 대학 입학 시험 능력에 이런 시련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이고 마음 가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작정이 있고 예정하시고 그 운영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다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지금 겪는 시험이 더 큰 것 같아. 그렇다면요, 그건 더 대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더 깊은 신앙의 성숙대에 와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시련이 오지만 그 시련이 또 우리의 견건을 위한 시험도 있다고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기독교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기독교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네 가지 사건이 모두 언급되어 있는데 공통점은 나를 위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것. 그거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요. 내 필요를 얻고자 나보다 더 강한 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우상에게 대가를 지불하면 그 우상은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나요? 대가를 받습니까? 네. 대가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구는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네가 믿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라.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늘 백성의 노정에 내가 알아서 서겠다고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 말과 내 행동이 내 발걸음이 세상의 상식과 힘의 논리에 휘둘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치 않은 언사를 행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의 태도를 비틀어서 당신의 거룩한 길에 설 수 있도록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이 시련이고 시험이고 고난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순종하는 자로 순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런 시련을 우리 삶에 보내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종하는 법을 배웠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복종을 배우셨노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종종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 행동을 하니 가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래서 그 분노로 피할 길을 주시고 이 피할 길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말만큼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함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분노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똑바로 하라고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련에서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피할 길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을 가서 이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단서가 나옵니다. 도대체 피할 길이란 뭐냐? 구체적으로 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피할 길.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 전반부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보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굉장히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가 우리보다 엄청 크더라. 게다가 거기는 아낙 자손들까지 있더라. 아낙 자손은 거인들입니다. 네피림도 있고 거인 아낙 자손도 있고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우리가 메뚜기같이 넘기질 정도다. 우리의 저 땅 들어가면 안 돼. 다 죽어.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우리가 노예살이를 할지언정 가족을 거느리고 먹고 살 수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장을 뽑아서 우리를 이집트로 다시 인도해줄 대장을 뽑아서 돌아가자고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 10명의 보고와는 달리 또 다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 거인도 많고
사람들의 기굴이 장대하고 그만큼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이 풍족하고 넉넉하기 때문이다. 이 아름다운 땅, 이 멋진 땅, 이 풍요로운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는다면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햇빛으로 보호하시고 밤에 불 기둥으로 추위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저들에게는 하나님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있지 않느냐. 관점을 다르게 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므로 그분의 뜻에 따르자.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다. 바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관점이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반드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도,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셨다고 하는데 그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과 이스라엘의 상당수 사람들, 누구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 광야에서 여호와께 재앙을 받아 죽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간음으로 죽고 하나님께 원망하다 죽고 지도자에게 대들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이렇게 저렇게 다 죽었습니다. 이 모세를 따라 나왔던 그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광야에서 나고 자란 20살 이하의 사람들만 살아남았고 20살이 넘었던 그 사람들 이상의 나이는 다 그 광야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세대 가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세대로 치자면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과 함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쟁.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승산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알았습니다. 피할 길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할 길로 가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승리라고 하는 것,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언뜻 보면 잘 풀려나가고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면 멋져 보입니다. 야, 하나님 함께 하시니 진짜 잘 풀리는구나. 멋져 보이죠. 마치 갈멜산에서 이 사이비 사제들을 처단했던 엘리야의 갈멜산의 승리처럼 멋져 보이는 그런 승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할 만한 것들입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모양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에 있어서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예수의 승리였습니다. 그 예수의 도리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크리스찬이었던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12 제자들도 초기에는 철없고 뭘 몰라서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지만 나중에 예수가 죽고 난 뒤에 성령을 받아서 이들이 예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철이 제대로 들게 되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부 다 바울처럼 살다가 바울처럼 비참하게 갔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크리스찬으로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피할 길입니다. 그 길이 스테반의 순교처럼 처참할 수도 있고 바울의 삶처럼 피곤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것이 분명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렇게 해서 지는 것은, 그렇게 해서 현극의 길을 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시험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처럼 패배자로 보이나 승리였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삶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도래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내 생애에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있는 프로세스, 과정임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다음 시간에 전개될 멋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비록 이런 환경이지만 이러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